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15절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22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주도하고 있던 세 부류의 정치 세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치 세력은요, 바로 사두개파 혹은 사두개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과 또 귀족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렇게 헤롯 왕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함께 다시금 영향력이 생겼던 제사장들 또 귀족들과 중심으로 해서 헤롯 왕과 함께 한마디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을 또 어떤 명칭으로 부르냐면요, 헤롯 땅이라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헤롯과 정치적으로 뭔가 연관성이 맺혀 있는 제사장들, 귀족 중심의 그런 정치 세력, 사두개파 혹은 사두개인 혹은 헤롯 땅 같은 그런 이름이에요. 자, 이 사두개인들의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제사장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두개인들은 소위 사후 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세속주의, 이게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특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다, 이 신앙의 잣대였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돈 많이 벌고 또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아지면 그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이런 배경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 이렇게 청소하시면서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한마디로 성전에서 장사하면서 돈을 착복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제사장들이 이런 만행을 저지른 이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았어요. 지금 돈 많이 벌어서 잘 누리고 살면 그게 축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얼마든지 더 돈 벌기 위해서, 더 내가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 착복하는 거 저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사두개인들, 한마디로 헤롯 당원들은요, 종교적인 지위와 또 헤롯 왕과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연계성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서 여러 가지 착복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도 쌓아가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내들인 의회에서 대다수의 좌석을 차지하는 아주 영향력 있는 그 당시의 실권자들이었어요. 자, 이런 사두개파, 한마디로 헤롯 당원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어선 세력이 바로 바리새 당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에 멀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영성 운동으로 시작된 바리새파 운동의
동참한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주로 서기관들 혹은 랍비들 중심으로 해서 이 바리새파 운동이 진행되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기 위해서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애썼던, 한마디로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바리새파 운동에 최선을 다했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집중했던 이 무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모범을 보였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 시선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처음에는 운동했는데 점점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내가 주목받게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나를 더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더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 중심적으로 왜곡하기 시작하고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그래서 백성들의 눈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가리우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때문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들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메시아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에 분명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절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요. 결국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말죠.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회치라 무덤아. 한마디로 겉은 번지르하지만 너희 속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너 자신을 추구하는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 너희들 다시금 깨우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확실하건대 예수님께서 매일 밤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아마 열심히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이 정말 깨어 주님 안에서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다시금 나갈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돌이켜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모진 책망도 안 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어떤 옆집에 뭐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누군가가 이웃집에 사는 나랑 상관없는 한 아이가 잘못을 하는 거 봐도요,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그 아이 책망하지 않아요. 왜요? 나랑 상관없는 아이니까. 대부분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만약 내 자녀면요, 정말 따끔한 말을 했더라도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아이가 잘못한 것에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개입하는 것이 아비된 마음이죠.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들이 돌이키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강한 아비된 마음의 책망이었다는 거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들,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정말 율법정에 갇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긴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 정죄하기 바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책망하신 이유는요, 너희들 제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회복되기 원한다. 바른 길을 걷기 원한다. 너희들 그 첫 마음 다시 회복하기 원한다. 너희들 하나님을 정말 잘 믿기 위한
운동으로 시작된 그런 모임이잖아. 다시 회복되라. 아비의 마음으로 책망하신 거라는 거죠. 자, 더불어서 사두개파 또 바리새파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스라엘의 정치 세력이 하나 더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열심당원 제로 땅이라고 표현되는데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제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구스토라는 가이사 황제가 영어로는 시저죠.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황제. 이 가이사라는 직책을 가진 황제가 각 지방에서 바쳐야 되는 세금이 얼마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호구조사, 다른 말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돼야지 그만큼 세금을 거둘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인구조사를 막 시행하니까요. 나중에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5장 37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주전 6년 정도 됐을 주전 6년경에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이방 왕,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거, 이건 이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는 거다. 그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한마디로 독립운동을 진행합니다. 로마 입장에서 보면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때 결국 로마 군대가 투입되면서 반란이 순식간에 다 제압되고 한마디로 숙대밭이 돼요. 그런데 그 일 이후로 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우리가 해야겠다. 우리가 무력까지도 불사하는 그런 어떤 모임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그들을 일컬어서 열심당원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로마의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로부터 우리가 독립하기 위해서 무력을 불사하는 그런 정치적인 모임,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 열심당원이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열심당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로마 제국에 혁명 투쟁을 벌이고 있었던, 무력을 불사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든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이거 주장하고 있던 열심당원들은요,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민족 해방을 우리에게 허락되어 줄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고 합니다. 초반에는요. 가만 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 능력이 있어 보이고 그런 행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기대감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걸 더 지켜보니까 그분이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현실적인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계속 얘기하니까 예수님께 실망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그런 진정한 우리가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라 계속 이상한 철학적인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런 얘기, 지금 우리 현실 생각했을 때 이거 별로 상관없는 얘기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리새파나 사두개인과 마찬가지로 나중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로 돌변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영화를 보면요, 막 예수님 못 박아라 외치는 그런 장면을 보면 사두개파 바리새파뿐만 아니라 열심당원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비난하고 예수님 못 박으라고 막 외쳤던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정말 적극적으로 섬겼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기준, 어떤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커져서 결국 예수님을 배반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납득이 되죠? 어쨌든 납세 문제는요, 그 당시 이 열심당원들, 제로당원들 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사두개 혹은 바리새인들, 이런 세 부류의 정치 세력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논쟁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헤롯당원들, 한마디로 헤롯당원들, 그 사두개파들은요, 자신들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로마에 대한 이 세금 납부하는 거 얼마든지 찬성했거든요. 내가 로마에게 잘 바치면 그들에게 우리의 어떤 권력을 잘 또 보장해 주니까 내가 얼마든지 로마 떠받들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사두개파들은요. 반면 바리새인들과 열심당원들은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아니다. 이방 그런 왕을 우리가 섬기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화폐 중에 하나였던 데나리온,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데나리온이라는 그런 동전이 있었는데, 이 동전 한쪽면에는요, 티베리우스 황제, 로마의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고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지존하신 신의 아들. 한마디로 그 당시 로마의 시저, 황제는요, 신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동전을 통해서 동전을 그렇게 황제에게 다시금 세금으로 바치는 행위는요,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분이 바로 황제이시고 황제는 신과 같은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그 신에게, 황제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 행위, 이렇게 이해가 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 또 열심당원들은요, 세금 내는 게 꺼려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내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리새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어떤 접근을 하냐면요, 자신들의 정적이었던, 한마디로 자신들과 계속 뭔가 맞서고 있었던 헤롯당원들과 결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들은요, 정치적인 성향도 정말 다르고 종교적인 그런 방향성도 전혀 다른, 서로 섞이기 힘든 물과 기름 같은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같이 공동의 적이라 생각하니까 연합한 거예요.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을 공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세금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미묘한 어떤 논쟁거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지금 아주 미묘한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합니다.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종종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서기관들 혹은 대제사장들 같은 유대인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막 쓴소리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미워서 그들 잘못을 막 그렇게 지적하면서 그들을 깎아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그 위선적인 모습, 자신들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회복되기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게끔 하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접근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도 못했고 오히려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또 자신들의 유익을 또 위협하는, 자신들의 신앙과 가치관에 뭔가 꺼리낌을 주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규정하고 예수님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함께 뭉쳤다는 거죠. 예수님의 책망 듣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했으면 참 아름다운 결말을 향해 나갔을 텐데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결국을 향해 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 내가 기준되어서 뭔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러면 결국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방향을 향해 나가는 그런 우리의 선택, 우리의 삶의 모습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자, 계속 다시 본문 돌아오시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사두개인과 결탁해서 예수님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함정을 파놓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요, 아주 기막힌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께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치적인 반역죄로 당장 체포돼요. 헤롯 당원들과 함께 동행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지금 다시 말해서 사두개파인들은요, 헤롯 팔레스틴을 통치하는 헤롯과 결탁해서 언제든지 군사를 끄집어 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예수님이 그런 답변이 나오면요, 당장 예수님을 정치적인 반역죄를 끌고 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들은 손에 피 하나도 안 묻히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각광받고 있는, 사람들이 주목받고 있는 그런 대상이었잖아요. 그러니 그런 예수님을 뭔가 해코지라도 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 비난들이 다 자기들에게 쏠릴 테니까 이거 좀 위험한 거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잘못된 그런 대답을 해서 잘못된 반응을 보여서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이슈로 처형당하면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더 이득인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아마 내심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해 주길 바랬을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요, 실제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처형시키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끌고 갔을 때 이렇게 고발합니다.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자, 오늘 본문의 내용과 접목해서 예수님이 이런 대답 하셨습니까? 아니요. 이런 대답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목적하는 바가 뭔지 딱 나오죠. 예수님이 이런 대답했으면 당장 잡아가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거죠. 거짓 고발할 때 예수님이 하지 않은 얘기를 했던 거예요. 또 만약 예수님께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라 라고 대답하셨다면요,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께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막 주목받던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그렇게 각광받던 예수님께서 지금 로마에게 세금 바치라고 대답하셨어?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대답이에요. 더군다나 아까 소개했던 열심당원 입장에서는요, 저 사람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우리가 오히려 제거해야 될 사람이네, 로마의 앞잡이네, 이렇게 반응할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대답하든지 지금 이제 진퇴양난, 아주 난처한 그런 질문을 받은 거예요. 자, 이 장면과 유사한 장면이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6절에 또 소개되는데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모세율법에는
가늠하다가 잡혔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게 비슷한 맥락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랑과 위배되는 답변하신 거거든요. 이 사람은 거짓말장이야 이렇게 몰아붙이기 쉬운, 반면에 이 여자를 돌로 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건데 당신이 뭔데 그렇게 하지 말랍니까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기 쉬운 이런 식의 접근들 성경에 보면요,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이 결탁해서 이런 공작들을 참 많이 벌인다는 거죠. 일명 뱀 같은 모략으로. 가만 보시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단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이런 지혜를 허락해서 예수님을 골탕 먹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시험할 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시험하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요. 혹시라도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막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막 이렇게 커져가면요, 누군가 바라보고 생각할 때마다 불평과 불만이 막 나를 사로잡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뒷전이고 하나님 분명 사랑하라고 용납하라고 품어자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래? 내가 왜? 하면서 이렇게 내 감정에 더 반응하는 그런 악감정에 휘둘릴 때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잘못한 거 없고 저 사람만 문제라고 그렇게 그 사람만 크게, 그 사람의 문제만 크게 보는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런 순간 우리가 깨달을 것은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 건들고 있는 중임을, 내가 지금 사단에 공격받고 있는 중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공격하는 과정 속에는요, 예수님을 향한 불편한 마음, 또 내가 생각했던 어떤 기준에 위배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미워하고 속상해하고 짜증내는 그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저 사람 죽여야겠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간 거거든요. 우리 또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막 휘어잡아서 누군가에 대한 불편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커져가면요, 결국 하나님 뜻에 멀어지게끔,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처신하게끔 우리를 이끌게 된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우리 감정이 이끄는 대로 반응하면요, 결국 이렇게 되기 십상이라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어떤 누군가에 대한 속상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가, 스스로 내 자신을 이 영적인 그런 상태를 돌아보는 영적인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요, 말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 흔히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하면서 막 빈정이 상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사실은요, 그 사람이 지금 사단에게 넘어진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단에게 넘어져서 그 마음이 뺏겨서 순간적으로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일하는 사단을 경계하면 되는 거예요.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내가 넘어지게끔 지금 나를 유혹하고 있는 중이에요. 나를 시험하는 중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에 대해서 불편함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넘어진 그 사람, 사단에게 걸려 넘어진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진짜 건강한 결국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기 마련이라는 거죠.
행여나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또 내가 사단에게 휘둘려서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걸림돌로 쓰임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에게, 때로는 아내에게, 때로는 자녀에게, 때로는 만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로 내가 쓰임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단에게 쓰임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더 많이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데 때로는요 사단의 도구도 쓰임받을 때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아서 시험 당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시험하는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우리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복된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단은요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유혹해도 안 되고 또 말로 우리를 공격해도 안 될 때 사단은요 어떤 행동이 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기도 제목을 자신의 고충을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고백했는데요. 대기업에 다니던 쉽게 말하면 신입사원 된 지 얼마 안 된 청년이에요. 그런데 부서에서 신입사원 환영회 하면서 회식 자리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함께 막 미하여 하면서 하는데 건배하자고 팀장이 이렇게 술을 권하는데 저는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술을 못 먹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했는데 그 팀장이 분위기 망치게 왜 그러냐고 이런 나는 받으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몰아가더라는 거예요. 몇 번 그렇게 죄송하다고 그렇게 거절해도 나중에는요 너무나 딱 표정이 변하면서 그렇게 안 받는데 하면서 겁을 주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분위기 안 좋으니까 옆에 있던 그분이 아마 대리인가 그랬나봐요. 그분이 살짝 오더니만 나도 교회 다녀. 근데 이런 데서는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중재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까지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술잔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런 날은 한 잔 마시는 거야! 이렇게 계속 분위기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잔 마셨다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는 타협을 한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몇 주 지났는데요. 팀장이 일거리를 딱 던지면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전까지 일을 끝내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될 때 일하러 오라고 이제 오더를 내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돼가지고 오늘 그래도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가겠다고 빨리 가서 제가 마무리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정색했던 그 팀장이 역시나 이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 내가 기껏 오더 내렸는데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 팀장이 자신에게 했던 말이 이게 이제 그 청년의 아주 큰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전에 회식 자리에서 술까지 마신 사람이 바쁘면 주일에 한번 빠질 수 있는 거지. 지금 나 무시해서 그러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타협했더니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다음 단계가 진행됐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항상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결국 사단이요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음을 흔들기도 하고 말로 우리 상처 주기도 하고 어떤 상황을 통해서 행동하기도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할 것은 사단에게 마음 뺏기지 않고 사단이 일할 때 무너지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잡아삼키기 위해서 달려드는 이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타협하지 않는 믿음, 언제나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단의 공격에 싸워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다짐해도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돌려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루터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루터가 그 다음에 이런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내 힘을 의지할 때는 이길 수 없는데 그 주님의 능력 의지하면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인생,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인생, 말씀의 권세를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인생, 그것이 저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이렇게 공격할 때, 사단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할 때 그 영적 싸움에 대응하는 예수님의 대응 방식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이하의 내용 다시 살펴볼 텐데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나에게 가져오라고.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세금 바치는 그 동전 나에게 좀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데나리온을 예수님께 가져갔고 예수님께서 그 데나리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한마디로 여기에 있는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고 또 여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마 황제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그렇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 것인가 아니면 바치면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뛰어넘는 답변, 한마디로 너희들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이냐, 너희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냐, 이것을 되물으신 거예요. 자, 너희들이 이 동전 자체는 황제에게 속한 거니까 황제에게 주면 된다. 다만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사실 예수님 답변은요 뒷부분에 더 강조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려라. 결론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고 계십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나의 삶과 나의 물질과 나의 어떤 하나님께서 하신 그 귀한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또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막 애쓰는 그런 삶의 모습 말고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자아하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철저하게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 말고요. 모든 것이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왜 맡기셨는지, 이 상황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는지 바르게 분별하면서
그러면 이 상황과 환경,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마땅한가, 이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저의 또한 여러분의 삶의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바르게 활용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아름답게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결단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18장 고백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